네, 우리 친구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뉴스를 본 친구들 알겠지만 확진자가 또 엄청나게 늘고 있어서 또 그 영향을 받아서 평소에 나오는 친구들도 또 못 오고 있는 것 같고,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 있다면 잘 지내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모였으니까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나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만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모두 산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달리 크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얻은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얻은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14절에서 같이 읽을게요.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셔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름을 때리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문화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하나님 천사의 혼자에 있으니 그 수가 만만하여 천천하니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바닥의 모든 천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그분의 세세되고 부지런한. 함께 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성경을 덮어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고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잘 지냈냐고 물어보기가 머쓱할 정도로 너무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원래 전도사들은 기본적으로 너 왜 안 오니? 와야지 이렇게 말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제 난처한 것이 사실이죠.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밥을 사 먹으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금파중 앞에 남극 펭귄들이 걸어가듯이 모든 학생들이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학교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참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얼마나 힘들고 또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또 그만할 때는 또 자기 어떤 개성을 막 표출하고 싶은데 얼굴을 다 가려놔서 좀 그것도 답답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또 보니까 어저께 중학교 선생님인가 초등학교 선생님들 시험, 임용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뭐 확진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성화 이제 수능이 있는데 대규모로 보는 시험이 이제 괜찮을까 또 걱정되기도 하고, 뭐 별일 없겠죠. 네, 그렇지만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참 좀 그렇겠다 싶어서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12월의 마지막 주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만의 고유한 달력이 있는데 그걸 교회력이라고 하죠. 그 교회력의 마지막 주가 오늘이에요.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라고도 하면서 또 특별히 왕국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키는 이제 그런 주일인데, 그럼 다음 주일은 이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날이겠죠. 그러니까 교회력은 1년을 보내는 동안 대림절 제1주로 시작해서 오늘과 같이 왕국주일로 끝나는 그런 1년의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 뭐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왕국주일이 뭘까? 아마 이 말이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어떤 결론적인 고백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교회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예수 우리 왕이여, 제가 일부러 그 찬양을 고른 건데, 자, 오늘이 왕국주일이고요. 이거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네, 이 고백을 하면서 교회력을 아주 멋있게 딱 끝내는 게 왕국주일이다, 네,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보니까 요새 10대 친구들은 TV를 잘 안 본다고 들었어요. 거실에 아빠 혼자 외롭게 보시고 엄마도 안방 가서 핸드폰 하고 애들도 다 안방 가서 핸드폰 하고 아빠가 참 외로울 시대예요. 아무튼 뭐 이건 농담처럼 한 얘기고, 실제로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해서 굳이 TV를 볼 이유를 못 느끼는 여러분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채널도 3개였어요. MBC, KBS, SBS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어렸을 때 무조건 TV 보는 거죠. 요즘에는 굳이 그렇게 안 보긴 하는데, 어쨌든 사극 드라마가 뭔지 알죠? 네, 사극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종종 나와요. 전하! 여러분 몇 명 안 되는데 얘기하니까 자꾸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대사 들어본 적 있죠? 뭐 아니면 전하 아니되옵니다,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네, 아침부터 미안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왕의 뜻을 구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물론 실제로 그 세계를 들어가 보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신하들과의 정치적인 어떤 그 팽팽한 긴장감이 있고, 왕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왕을 꼼짝 못하게도 하는 그런 정치가 벌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왕 앞에 신하들이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도 왕에게 달렸다는 식으로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왕의 뜻을 잘 받드는 사람들을 흔히 충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드라마의 상황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 얘기를 한번 한 건데,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저의 신앙적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뭐 귀걸이를 달아도 그만 안 달아도 그만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저의 헛된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좀 힘들 때, 중요한 일 앞두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할 때는 사실 왕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 왕국주일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를 좌지우지 해주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전선님 고향이 전라북도 익산인데 저희 집 앞에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 입구에 표어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써 있는데 저는 그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자기 주체의식이 없이 그냥 뭐 그 해산물 시장에 누워있는 동태처럼 그 눈이 풀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인생은 너희 거니까 좀 똑부러지게 살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익숙해져 있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어떤 종이다 이런 말 자체가 그러면 뭐 내 인생은 없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삶이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성도 다 말살해버리고 다 획일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 각자의 인생이 있죠. 각자의 소중한 목표가 있고 그런 걸 무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걸 넘어서는 우리 삶의 궁극적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 입장을 잘 정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아침마다 피곤해하고 그럴 텐데 가끔 이제 오늘은 자율학습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짠해 보이고 하지만 어쨌든 교회 나와서 고맙고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어떤 입장이냐가 사실 중요한 거니까요. 어쨌든 모든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섬기며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가 아니죠. 그 자리에 누군가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 다른 무언가가 찾아와서 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뭐 내가 종교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어떤 것이 와서 왕 노릇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대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왕이 되면 그 왕은 여러분을 괴롭힐 거고요. 그 왕은 여러분을 쓸모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 거고요. 무엇보다 그 왕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부려먹을 거예요.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도 그만 안 섬겨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귀찮으면 그 자리에 또 누군가가 와서 어차피 여러분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왕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헛된 신이 우리 마음을 채워줘서 우리를 막 쥐락펴락하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고 내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도 자유롭지 않은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지배를 허용한 사람은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허용한 사람은 사실은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일까? 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이거 알았어요. 우리가 그래 왕으로 섬겨야지. 근데 어떤 왕일까? 이게 중요한데 우리 예전에 이렇게 또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세종대왕 같은 분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골룡포라고 하죠. 굉장히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근사한 옷을 입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저 자식을 잡아들여라 뭐 이렇게 신하들을 호령하기도 하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그런 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왕일까? 그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사람들을 호령하는 그런 분일까?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제 엽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 이름 들어봤죠? 잠깐이었지만 세계를 제패했던 우리 동양 쪽에는 옛날에 징기스칸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서양 쪽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 그리스와 그 너머에 있는 모든 지중해 나라들을 제패했었던 싸움을 되게 잘하는 엄청 뭐라고 해야 될까? 싸움꾼? 전쟁의 신? 뭐 이런 왕의 이미지인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그런 의미일까? 놀랍게도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 어려운 말들이 많았고 좀 이거 환타지 소설인가? 뭐 좀 다른 성경과 다른 느낌의 본문을 읽었는데 어쨌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좀 낯선 그림이죠. 예전에 제가 정확히 그 연도를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독일의 유명한 화가인 뒤러라고 하는 화가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어린 양이 이렇게 경배받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기
위쪽에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양 한 마리가 있죠. 근데 그 옆에 그 옆에랑 아래 보면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막 칼도 차고 있고 막 무시무시한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이 어린 양이다 하는 이 그림을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좀 뭔가 좀 우스꽝스럽기도 해요. 양을 저렇게 막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양떼 목장 혹시 가봤어요? 대관령?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가라. 진짜 재밌어요. 변사님은 아들이 어리니까 이제 금년 여름에 갔었는데 여름에 가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마스크 쓰고 그 산을 올라가는데 아무튼 올라가니까 정말 양떼 목장. 진짜 양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양떼 목장인데 참 너무 제가 좋았던 거는 한 3,000원인가 내면 건초 더미를 줘요. 그럼 이제 우리에 갇혀있는 양한테 그 건초 더미를 먹이로 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근데 저는 평소에 사실 동물을 좀 무서워하는데 옆에 초등학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저도 잘 쳤어요. 저는 사실 양도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이렇게 건초 더미를 내 손에 올려놓으면 양이 와서 탁 집어가는데 그 촉감이 진짜 짜릿하죠. 가끔 그 양의 두꺼운 혓바닥도 한번 쓸고 지나가고. 근데 되게 재밌었는데 우리 동화책으로 볼 때는 양이 막 하얗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털도 누리끼리 하고 뭐 그런데 아무튼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 되면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양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호랑이처럼 늠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좀 동화책에는 막 하얗게 귀여운 표정이라도 짓고 있지만 실제로 양을 보면 이게 도대체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눈도 개슴츠레하게 뜨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고 싸고 되게 뭐 그냥 이렇게 삶에 의욕이 없어 보이는, 물론 제가 목장에 가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슴처럼 날렵해 보이지도 않고 느려 터진 것 같고 막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왜 성경은 그런 양을 예수님에게 비유했을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잖아요. 도대체 왜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왜 하필 어린 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거 읽어보면 핵심이 그래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실을 알려주시면서 얘들아는 아니죠. 여러분, 그동안 속았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그냥 나는 못난 인생이라는 것을 듣고 받아들여야 했던 여러분은 속았습니다. 내가 그냥 안타까워서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처럼 하찮은 사람이 더 이상 하찮지 않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초대장에 응답하면 지금부터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책이 이제 성경 말씀인데,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우리로 따지면 정치인들,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여서 그냥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데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인이었어요. 아무튼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싫었어요. 우와, 저 사람 되게 착하다.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다니네. 내 삶을 돌아보게 되네.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너무 하찮게 여겼네. 반성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하냐 틀린 이야기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불편했어요. 자기들이 꾸려가는 삶의 시스템을 다 흔들어 버리니까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쟤 뭐야? 쟤 뭐니? 불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 모양 그 꼴이어야, 계속 그 모양 그 꼴이어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모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당시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 우리 조선시대가 옛날에 일본의 그 압제 속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권력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어요. 유대 종교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거든요. 그거는 철저히 이제 우리로 따지면 조선 총독부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권력의 힘을 빌려서, 그 당시 총독인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을 자기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고 반성하고 깨닫는 게 아니고, 아 그냥 불편하네, 짜증나네, 쟤 뭐야, 죽여,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오만하고 탐욕적인 사람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당하고 마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끌고 갔을 때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까지는 삶이 저항의 삶이에요.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저항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시고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신 것 자체가 저항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랑의 행동하는 자체가 그 사회에 대한 저항이었고, 근데 이제 그 저항의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끌려갈 때는, 그때는 저항을 안 했어요. 그냥 받아들였고, 채찍에 맞았고, 침 뱉으면 침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물론 엄청 아팠겠지만. 이상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왕이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라면 이놈 자식들,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순순히 자기 몸을 내주셨어요. 그 예수님 생애 끝에서는.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두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 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대관령 양떼 목장에서 봤던 것처럼 느려 터지고 그냥 착하기만 한 예수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상된 것은, 비유된 것은 냄새나고 그냥 순해 터진 예수님입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 폭력을 다 받아들인 예수님을 비유하기 위해서 어린 양 이미지를 썼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인 분. 이상하긴 한데, 언뜻 이상하긴 한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그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이다. 어린 양, 폭력을 받아들이고 그냥 죽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 그림에도 잘 나와 있죠. 그런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왕이다. 알렉산더 같이 싸움 잘하고 세종대왕처럼 골룡포 있고 위험 있는 왕이 아니라 그냥 한없이 무력한 모습으로 그 폭력과 미움과 어떤 질투를 다 받아들인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많은 신학자들의 설명을 따라 전도사님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왕이라는 건 좀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이, 또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방식과 관점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우리의 왕은 어린 양이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어린 양이다. 거기에 담긴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는 말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포기하지 않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왕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교리를 진짜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인 걸 내가 믿는다면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치 지금 어린 양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 모든 사고방식이 작동하는 거, 이게 내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뜻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말을 한들, 사실 내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그런 사람의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아닐 수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처형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불이익을 받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를
요한계시록이 이 성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그 성경에서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다 하는 설명을 제가 이제 하게 되네요. 오늘 설명이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자 이제 말씀을 거의 맞춰가는데요. 교회력에도 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교회력에도 끝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물론 젊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게 되죠. 내가 10대인데 무슨 죽음을 생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평소에는 8시 반 전에 오는데 8시 40분쯤에 왔어요.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사고 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나서 빗길에 아마 미끄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올 때도 한번 아예 차가 30분 동안 서 있었던 적이 있어서 어떡하지? 교회 못 가면 어떡하지? 애들은 설교 안 듣고 좋으려나? 그래도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근데 다행히 금방 구급차가 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늘 우리 24절기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절기인데 되게 예쁜 날이잖아요. 소설 눈이 내린다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예쁜 오늘 뭐 눈이 아니고 비가 왔는데 아마 그 어떤 운전자가 이렇게 뭐 방심했는지 어쨌든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셨는데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텐데 뭐 아마 사망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차 상태를 보니까 정말 엄청 아팠겠지만 죽지는 않고 살아계신 것 같아요. 뭐 정말 크게 다치셨겠지만 사망할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는 젊은 사람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 아파서 죽기도 하고, 잘 생각해보면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저보다 오래 살겠죠.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아마도 오래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고 우울해하라는 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지혜로움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그 죽음에 대한 의식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만들고 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 죽는데 오늘 친구를 괴롭힐 수 있겠어요? 내일 죽는데 별로 안 중요한 거에 목숨 걸 수 있겠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부모님을 뭐 평소에 좀 믿긴 했지만 내일 죽을 거라면 사실 별일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뭐 내 동생이나 뭐 오빠가 진짜 미워 죽겠는데 내가 내일 죽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그 미움이라는 감정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건 지혜로운 일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이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나의 삶은 참 괜찮았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면 내 삶이, 내일 나는 이 세상에 없다면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괜찮게 살았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셨거든. 이라고 말할 수,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죠.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물론 우리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나름대로 힘들고, 이제 가령 제가 아는 제 고향 동네 형이 월급이 몇 달째 밀렸어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그 집안의 가장인데 애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제 월급이 몇 달째 밀렸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미래를 박탈당했다는 의미에서. 그냥 우리는 원래 하던 고생, 어른들은 그냥 늘 하던 고생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애들은 이렇게 막 가슴 벅차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정말 큰 변수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우주의 중심에 두셨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이들을 통해 세상을 치유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래서 너무나 쉽게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멋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을 갖는 게 쉽지 않을런지는 모르지만,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면 다 안 들리거든, 내 귀에.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생긴다면, 어려운 거 사실이고 힘든 거 사실이고 때로는 정말 괴로운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딛고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주의 중심에 가장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효주야, 다 끝났어. 사실 효주 얼굴만 봐도 전 좋습니다. 네. 이건 비밀인데 저도 중학교 때 전도사님 설교 제대로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빨리 월요일이 돼서 보고 싶은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못 걸었던 그 친구 지금 시집가서 잘 살고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모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노래일 수 있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쓴 찬양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아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아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왕국주의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세종대왕 같은 왕도 아니고 알렉산더 같은 대왕도 아니라 너무나 힘없어 보이는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무능하다는 말일까? 예수님이 느려 터졌다는 말일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실제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생을 마무리하신 그 놀라운 삶의 비밀에 사실 구원의 열쇠가 들어있고, 그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오늘날에도 어린 양처럼 허덕이고 신음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시간,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 그래서 새롭게 찾아오는 대림절 제1주를 더 아름답게 시작하고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시간, 그 시간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울해하면서 너무나 인생을 비관하기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우주의 중심에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